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목사님께서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을 청년들과 함께 가셨기 때문에 저와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를 함께 읽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날 곧 큰 날에라고 이제 하면서 그 전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들춰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범하신다고 막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없고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깨달았던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네. 나 이제 조용히 해야겠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보니까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좀 우리가 누구한테 군중들한테 이렇게 막 외치거나 막 우리가 말할 때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신 그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거였어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누구든지였고 또 그 누구든지가 어떤 누구든지냐면 목마른 자.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사실 그냥 물로만 따져도 그냥 물 오늘 한 번 먹었다고 내일 뭐 또 물 안 먹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 목마름과 그다음에 굶주림과 그다음에 어떤 갈증, 삶 속에서의 어떤 갈증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그 목마름이 해결될까? 저기로 가야 목마름이 해결될까? 지금 우리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이때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던 이 군중들이나 모두 다 목마른 인생들이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풍부하고 충족하고 수분 촉촉한 그런 삶이 될까를 좀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근데 그게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좀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누구든지에 관심 있다는 얘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안 똑똑한 사람이나 우리가 뭐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우리가
저희가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 가르칠 때는 예쁜 사람이나 안 예쁜 사람이나 누구든지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들을 때 이게 요한복음 7장인데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돼. 내게로 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마신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돼.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것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을 참으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오히려 걸림이 되고, 너무 쉽잖아. 그거는 너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거라서 쉬운 거지. 그렇다면 쉽지 않고 어려운 방법으로, 내 조건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우리는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못해서 이제까지 목마르고 허덕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드디어는 이제 외쳐 이르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받으실 성령의 그에 대해서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해요. 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40절부터 44절까지에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가 선지자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자, 아이고, 성경에 또 봤더니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어 하고, 지금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생각으로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인정을 해야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생수의 강이 되고 그런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 시각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그런 모든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과 고집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지금 갈등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 내가 잡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0절에서 44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제목을
제가 이제 제목 짓기를 이제 아침 묵상할 때마다 해보잖아요. 수분 촉촉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어봤어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마시라고 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목마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목마를 때는 우리가 사실 목만 이게 마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안 마시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우리 삶 막 온몸이 건조해지고 버석버석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수분만 촉촉하다면 생기 있고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믿기만 하면 자 진짜 수분 촉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텐데 왜 못 믿을까? 왜 갈등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이제 떠오른 저의 일상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그러니까 수분 촉촉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수분 촉촉하지가 않아서 얼굴이 다 갈라지고 이렇게 막 다 벗겨지고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스킨 로션도 바르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서 좋다는 거 막 발라보고 먹어보고 막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지방의 사모님 중에 그 피부 관리실을 하시는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사모님께 피부 관리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사모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온 수분을 확실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마치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하는 사람 같지 않으세요? 제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뭘 해보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스킨도 발라보고요. 뭐 세수도 해보고요. 물도 마셔보고요.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너무 따갑고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너무 따갑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좋은 수분 라인 화장품을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분만 강조된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수시로 계속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그게 한두 번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온전히 바르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땅에 아주 메마른 땅에 물을 탁 부었을 때 오히려 스며들지 않고 칙 하고 타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래요. 저보고. 오, 맞아요. 제 피부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러면 그게 온전히 다 스며들어서 온전히 다 수분이 촉촉해, 그러니까 다 머금으면 더 이상 그렇게 갈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한번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 피부가 금방 수분이 촉촉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거를 열심히 해봤어요. 수분만 강조된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만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했거든요. 근데 진짜 처음에 너무 따갑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순간이 왔어요. 제가 그것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온전하게 내가 수분이 완전히 촉촉하니까 다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40장, 이제 제가 갑자기 뭐 이렇게 피부 관리 얘기를 왜 하나, 수분 촉촉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40절에서 4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메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와도 치 이렇게 거리고 있는 그런.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따가워 못 받아들이겠어. 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좀 더 비싸고 좋은 거 더 내가 뭐 할 수 있는 걸 줘야지. 이게 뭐야?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잖아. 뭐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그 나사렛에서 나오겠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안 돼. 하는 사람은 계속 수분을 촉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래, 이 말씀을 받아보자 하고 내게 조금 걸림이 있어도 솔직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얼마나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보자.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때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해로 거듭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아무리 알고 율법을 아무리 알아도 내가 이해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생수가 가득하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내 가치관과 내가 뭘 그렇게 되게 많이 안다고 내 소견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치 거렸던 제 피부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고, 내가 전에 이렇게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또 살아봐야지 하면서 나의 편견과 고집이 내려놔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그 대표적인 그 증이 있어요. 자, 여기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0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게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님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자, 이 선생님 전에 누구를 만났던 선생님인가요? 네, 예수님을 만났던 선생님이죠. 그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제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말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자,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의 그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반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니고데모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이렇게 발언도 이렇게 딱딱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이제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질 것이고, 내 삶에서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들도 이제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이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의 갈증도 채워주시고 나의 마음의 어떤 의심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수분 촉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주 상록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주님,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들을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